하박국 3장입니다. 하박국 이제 세 장을 되는데 1장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죠. 나라가 왜 이렇게 망하는가? 왜 대적들이 부흥하고 잘 먹고 잘 사는가? 그리고 적국들이 큰 위세를 떨치고 나라를 침략해 오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2장에 응답을 하시죠. 너희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진노로 너희를 치신다. 3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쫄딱 망하면 찬양 드릴 줄을 모르거든요. 근데 진짜 찬양은 망할 때 찬양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사업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사업 잘 되면 교만에 빠져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다 가거든요. 근데 실패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 이게 욥의 믿음이 거기서 나온 거죠. 성경의 가장 위대한 믿음은 욥의 믿음이에요. 실패했을 때, 나라가 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 찬양의 내용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실패하고 실현당하고 그때 하나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됐을 때 1970년 80년대 부흥됐을 때 이때 한국이 가장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정치적으로도 어려웠고 그리고 공산주의가 계속 침략해왔고 우리나라가 가장 부흥됐을 때 그때가 언제냐? 6.25 전쟁 끝나고 6.25 전쟁 끝나고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에 2%밖에 안 됐어요. 6.25 전쟁이 일어날 때 해방될 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기독교인이 전국의 2%밖에 안 됐거든요. 물론 3.1운동 때도 마찬가지예요. 1919년도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2%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대부분이 불교 그리고 유교였죠. 근데 나라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시험이 들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늘어났던 때가 언제냐면 6.25 전쟁 때. 6.25 전쟁 때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늘어났어요. 왜냐? 환란을 당하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리고 또 마침 미국의 선교사들이 또 미군들이 와가지고 우리 구제와 봉사를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한 거죠. 바로 미군들이 와서 증거한 게 바로 뭐냐? 크리스마스.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축제로 여기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점점 부흥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믿음이 생길 때가 언제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하박국도 여러분이 잘 아는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의 선지자지만 그때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때입니다.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느 상태인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기독교인들 숫자가 급감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정부, 이 좌파 정부가 기독교 숫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신회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부터 또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 아이를 잘못 전도했다가는 또 그 청소년 폭행으로 들어가고 이런 법을 막 만들어 놓은 거죠. 인권 조례를 만들어서 어느 누구든 어린아이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부모님과 학생교회는 이 아이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다 없애버렸어요. 법적으로. 또 직장에서도 신우의 모임을 다 없애버렸어요. 자, 그런 거 보니까 기독교가 점점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또 미션스쿨에서 미션스쿨 학생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해야 되는데 학생에게 기독교를 전파하는 것은 불법이다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미션스쿨이라 할지라도 예배를 못 드려요. 성경을 못 가르쳐요. 자, 이러다 보니까 주일학교 없어졌지, 학생이 없어졌지, 미션스쿨에서 전부 다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지. 자, 이런 걸 법으로 다 만들어서 기독교가 점점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아까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이 도립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예요. 통합적 교회 중에서도 꽤나 큰 교회인데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리고 나오는 사람 얼굴을 보니까 전부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야. 젊은 사람들은 몇 명 있지도 않아. 전부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나온다니까 교회에서 가는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한국 교회가
그야말로 위기에 빠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 그러느냐? 지금 우리 기독교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공산주의 세력인데 이 공산주의 세력이 득세를 하고 있어요. 국회에서도 공산주의 세력들이 득세를 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신학대학을 나오고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기독교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이 기독교의 복음 증거하는 것을 망령된 행동이라고 얘기하고,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 진짜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하박국 시대도 마찬가지로 이 예배가 이 가짜 예배로 드려지고 성전에 드려지는 제물이 가짜 예물로 드려지고 마음과 정성이 드려지지 않은 형식적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위기에 빠지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기독교인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한쪽에서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누가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한쪽에서 배 아파가지고 비난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조금만 잘 되면 이단으로 보려고 하고, 가짜 이단 감별사들이 나와서 금품을 요구하면서 당신 이단이다 하고 소문을 내고, 자, 이런 식으로 이 한국 교회가 심각하게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부흥한 게 이상한 거죠. 그렇잖아요? 이런 한국 교회는 망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상태에서 교회가 부흥되는 거는 이거는 가짜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이 외치는 내용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비록 무화과가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예, 이게 하박국의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뭐가 있어야 찬양하고, 내게 어떤 조건이 주어져야 찬양하고, 내가 뭔가의 성취를 해야만 찬양하고 그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윗도 언제 찬송을 가장 많이 불렀냐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광야로 도망다닐 때, 시편의 내용이 다 광야로 도망다닐 때 부른 찬송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내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반석이시요. 하도 대적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성이 있어야 이렇게 성벽이 있어야 대적들과 싸우는데 다윗은 성벽이 없어. 광야로 쫓겨 도망다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이게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 속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욥이 그렇습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아가고 하루아침에 자녀들 다 죽어버리고 몸에 병들고 자기 아내 자기 저주하고 떠나버리고, 이때 욥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가져가십니다. 내가 빈손으로 나왔으니 나는 빈손으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이게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언제 크느냐, 언제 성숙하느냐, 바로 그렇죠. 그렇게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받을 때. 그래서 하박국 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거의 곤경에 빠뜨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할 때 이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은요, 언제 드리는 거라고요?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예요. 응? 우리가 다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 사람과 다른 게, 우리는 고난 속에서 빠져도, 환난에 빠져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그러니까 이거 보통 인간들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에서 나오는 거죠. 성경 공부,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훌륭한 대학을 나오든 훌륭한 신학대학을 나오든 하나님 말씀 해석 못하면 전부 다 가짜예요. 예, 전부 다. 여러분 천하람이라고 아시죠? 목사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을,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리고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정하고. 아니 진화론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공부를 했으면 인권위원장은 우리가 그러면 창조론도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게 마땅한 것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 국회에서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망령된 말이라는 거예요. 망령된.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름을 짓고 목사의 아들로 교육을 받아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망령된 행동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서울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가 세문안교회예요. 세문안교회는 이 장로교단의 모교회예요. 그리고 거기에 서울신학대학이 있어가지고 그 장로교회 통합적 교단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회예요. 근데 거기 이상훈 목사라는 목사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고 한국에 부임해 왔을 때 존경하는 사상가 신영복 선생의 말씀에 대해서 예배 시간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나무야. 제가 사는 동네가 바로 여기 성공회대학교 앞이거든요. 그 뒷산에 가보면 전부 다 신영복 선생의 글이 다 써 있어요. 이렇게 그 주변에 일대에. 거기에 보면 다 글귀가 있거든요. 전부 다. 그러면서 망치로 부셔야 새로운 걸 만든다. 이게요. 공산주의 이념과 사상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비에트 옛날에 소련 공산당 깃발이 뭐예요? 낫과 망치죠. 이게 이 사상이 그러니까 이 사상이 잘못되면 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오염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에 어떻게 간첩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파괴시키고 적화 통일을 위해서 힘을 썼던 신영복에 대한 그 사상을 거기 교회에서 얘기를 하냐고요. 기독교의 대적인데 이렇게 한국 교회가 무너졌어요. 한국 교회가 오염이 됐어요. 한국 교회가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말씀에 과연 찬양은 언제 드리느냐,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찬양은 언제 드리는 거냐면, 찬양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계셔야 돼요. 언제 찬양을 하느냐. 자, 이 애굽 땅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지금 현재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 위치가 변경됐을 때 이게 찬양이에요. 그러면 어떤 위치가 변했느냐? 이 노예의 신분에서 성민으로 바뀌었어요. 가장 저급한 노예였다가 가장 거룩한 민족으로 바뀐 거야. 성민으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게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한 게 아니라 바로 당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위치가 노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가 바꿔진 거야. 위치가 바꿔진 거. 그래서 하박국 3장의 찬송의 내용이 바로 노예의 신분이었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찬송을 드린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성경을 지도하는 이 교사의 이 가르침을 듣지 않고 3장을 읽어봐야 무슨 뜻인지 몰라.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3장의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드리고 한번 읽어보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데 애굽의 노예의 신분에서 가나안 땅의 성민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에 홍해바다도 건너야죠. 그렇죠? 또 이 파란 광야도 지나가야죠.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 40년의 세월을
바란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보낸 거예요. 그 광야의 생활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는 애굽에서 노예에서 성미됐기 때문에 과정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내가 어떠한 환경이든지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는 거죠. 내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자,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기온 악기입니다. 악기와 리듬, 그 리듬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다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우리는 이 구절을 많이 보셨죠? 우리는 이 구절 많이 보셨잖아요. 여기 이 간판에 이렇게 써가지고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주 애용을 하죠. 왜? 간절히 부응되기를 원하니까. 근데 이때 실제 상황은 멸망하고 있었어요. 부응이 아니라 망해가고 있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거대한 나라가 되고, 자, 이 거대한 바벨론이 아수르를 공격해서 아수르를 침략하고, 그 다음에 애굽과의 전쟁에서 애굽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제는 유다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 대구를 이끌고 지금 쳐들어오는 상황이에요. 이거 망하는 일인데, 근데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주여 주의 일을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나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중요한 게 부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박국 3장 2절을 읽으면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것만 부응케 하옵소서. 이것만 자꾸 봐. 진짜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는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마시라. 이게 하나님 앞에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 3장 2절의 핵심이 뭔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을 부응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부응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부응하게 해달라. 아시겠죠? 나의 일을 부응되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일을 부응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는 거, 이게 누구 일이야? 주님의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주님의 일. 그러니까 명석하고 명확한 판단력이 생기는 거죠. 과거에는 흐리멍텅한 그냥 감정적인 신앙에서 성령의 이끌리심의 신앙으로 바뀌는 거야.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의 판단으로 가는 거야. 이제는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테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구절만 보면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근데 대만과 바란이 어디냐면 여기 잠깐 지도를 보시면 대만은 이 지역을 대만이라고 해요. 대만. 대만 사람 엘리바스. 여러분 그 요배 친구도 이 대만 사람이에요. 요배를 찾아온 사람, 대만 사람. 그 다음에 바란에서부터, 바란이 어디냐? 바로 이 광야, 바란 광야라고 들어보셨죠? 이 바란 광야. 그러니까 이 대만은 미디안이라고도 하고 대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시내산 지나서 이 미디안 땅을 지나가지고 이 바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왔죠. 자,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바로 이 노예의 신분에서 대만을 지나고 바란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룩한 성민이 되어서 우리가 유다 땅에 왔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3절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오셔? 대만에서부터 오셔. 그리고 그의 영광이 바란산에서도 오셔.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자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유다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유다로 올 때 찬송과 영광이 하늘에 가득했었다 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이해하셨죠? 아, 왜 이 3절의 구절이 대만이 나오고 바란이 나오고 왜 거기에서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했는가? 바로 이 노예들이 성민이 되어서 광야를 지나서 바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가득했었다. 자, 그 다음 4절. 그 영광이 빛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자,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온갖 역병이 다 나왔죠. 또 광야에서 행진할 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역병이 나왔죠. 또 하나님께서 말 안 듣는 사람들은 불태워서 죽여버렸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 하셨던 기적 같은 일들이 그리고 6절에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 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는도다. 내가 먼저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이 휘장이 흔들린도다. 자, 구산과 미디안. 자, 이 미디안 땅과 이 구산의 이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지나가는 곳마다 땅이 흔들리고,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로 전쟁에 승리로 모든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그래서 여호와의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으시고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하여 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바다 지날 때 바다가 다 손들어버리고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기적 같은 일들을 다 행하셨다. 이 내용 읽어보니까 지금 하박국이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왔던 그 시절에 있었던 사건들을 다 얘기를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다. 바다를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시고 강들을 갈라 놓으시고, 자, 그리고 11절에 날아가는 주의 화살이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의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활을 쏘았어요. 그러니까 앞에 대적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고대 전쟁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면 먼저 이 딱 대우를 쓰지 않습니까? 전쟁은 딱 이렇게 대우를 쓰면 제일 먼저 뒤에서 궁수들이 활을 쏴요. 궁수들이 활을 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활이 멀리 나가고 위력 있는 화살을 가진 부대가 항상 이겼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포병이죠. 나폴레옹이 세계를 정복한 건 나폴레옹이 포병장교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1대1로 이렇게 총으로 쐈는데 나폴레옹은 뒤에서 포격으로 지원을 해. 포로 쏴서 그냥 적군을 선멸을 시켜. 그리고 난 다음에 진군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외적선을 깨부시는 거는 바로 포예요. 우리나라 함선의 함대가 한 대도 안 깨지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판옥선이라고 방향을 말이죠. 바로 선 자리에서 360도로 바로 돌릴 수 있어요. 판옥선은 배에 있는 바닥이 반듯하다 그래서 판옥선이에요. 이 판옥선은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지금 탱크 있죠? 탱크가 있는 자리에서 360도 회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배를 돌려가지고 포를 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포가 약해. 우리나라 배까지 포가 오지를 않아. 그러나 우리나라는 화포가 일찍이 발달을 했어요. 일본은 개인화기가 우수했지만, 조총이라는 개인화기가 우수했지만, 우리 조선군은 화포가 포격으로 날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군들은 총을 한 방씩 집어넣어가지고 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의 화포는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조그마한 콩알만한 쇳덩어리를
몽땅 집어넣어. 몽땅 집어넣고 그 다음에 화약을 장약해서 뒤에서 뻥 쏘면요. 예, 수천 발의 콩알 총알이 쫙 퍼져가지고 그냥 이 적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발씩 쏘는 것은 그 위력이 없죠. 그러나 수천 발이 대포에서 뻥 해가지고 조그마한 산탄, 조그마한 총알이 쫙 퍼져나가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공격이라는 게, 예? 그리고 멀리 나가잖아요. 유력적이잖아요. 멀리 나가고. 그리고 막 이 총알이 막 비우듯이 그냥 적지에 쏟아지니까 다 죽어버리죠. 자,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무기 체계가 월등하니까. 근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화를 쏘시더라 이거예요. 응? 하나님이 화를 쏘신다. 그러니까 이미 적지는 초토화된 거야. 하나님이 화를 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 생각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내가 싸우려고 깍죽거리면 안 돼. 아멘. 마sen지다가 내가 막 들이대고 내가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기에 하박국이 그런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11절에 날아가는 주의 화살을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췄나이다. 주께서 너를 바라사 땅을 부르셨어.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그래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가나안 7족속뿐만이 아니라 모압 족속, 암몬 족속, 히위 족속, 기르가스 족속 할 것 없이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 밟아버리셨다. 그렇게 찬송이에요 이게 지금. 그리고 알고 보니까 하박국 3장은 알고 보니까 이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까지의 내용을 찬송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자, 이렇게 찬송 드리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구원하시려고 나오셔서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름 부음 받은 백성이 바로 누구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유다 자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나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됐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죠. 우리의 대적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의 대적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 기초를 바닥에 드러내셨다. 14절.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대적들이 나와서 창을 들고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다 정복하게 하셨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 내가 기다렸으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여기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니까 정탐꾼이 이 포도송이를 가져왔는데 한다는 소리가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풍성한 포도송이는 있는데 근데 그들은 우리보다 키가 2배나 크고 그들의 활과 그들의 창은 배철제 같아서 우리는 그 앞에서 밥이다. 그러면서 부들부들 떨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생각해보세요.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뒤로도 못 가지. 앞으로 가자니 이 대적들이 강하지. 여러분 이렇게 진퇴양난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진퇴양난일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때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박국처럼 방법이 없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찬송하는 거야. 자,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일어 나를 흩으려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고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요? 주님이 하시더라 이거야. 주님이 화를 쏘시고 주님이 창으로 찌르시고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고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오는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면 내 몸이 내 저소에서 떨린도다. 자, 이렇게 완전히 대적들이 강력하게 나와도 그 유명한 찬송 17절에 자, 이거 진짜 중요하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하박국 이 3장을 공부했으니까 이렇게 살 수 있죠. 아멘. 그렇잖아요. 여기 우리가 뭐가 없어, 포도나무가 없어, 감람나무 소출 없어, 밭에는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야. 아멘. 그러니까 선지자야. 아멘. 다 쫄딱 망해가지고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도 선지자는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팔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나라가 쫄딱 망해도 주님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이 사슴과 같이 뛰어다니고 난 높은 곳으로 하나님이 다니게 하실 것이다. 이 노래를 지향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자, 이 찬송이 얼마나 위대한 찬송인가. 이 찬송 한 장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 역사가 다 담겨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그 짧은 글에도 짧은 성경책 한 권에도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자, 이제 두 번 다시 시험에 들었어요. 목사님 이제 시험에 빠졌어요. 나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저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야. 성경 공부를 해야 돼. 와서 공부하면 돼.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하박국 3장 말씀드렸습니다. 아멘.